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락방 전도의 5가지 방법. 오늘 제목입니다. 사실 이제 방법보다 좀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왜 요 운동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걸 따로따로 먼저 보셔서 합쳐서 보셔야 돼요. 다락방이 뭡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다락방부터 결론을 내려야 돼요. 다락방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마가 다락방을 얘기하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했냐, 이제 요걸 우리가 누리자, 이제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냐 이겁니다. 제가 이 마가 다락방 운동은 결국엔 말씀 운동이라 했어요. 어떤 말씀 운동입니까? 사실은 다른 말씀 운동이 아니라 이 땅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구나. 저는 제가 많은 분들한테 계속 뭐 사역도 하고 많은 거 하지만 실제로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 근본 문제 상태에 있으니까 이 근본 문제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신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요렇게 모양이 요렇게 나오는 게 물론 나올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요 3가지 상태는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냐면 요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에게 그러면 틀린 것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 돼서 틀린 걸 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가장인 아버지가 틀린 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녀에게 틀린 걸 계속 집어넣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녀에게 계속 틀린 부분들을 가지고 막 아이를 막 무너뜨린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내가 그런 거 한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왜냐면 내가 주인인 상태니까. 내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상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도자 중에 내가 주인 된 이 지도자들이 내가 정권 차지해야 돼. 정권 차지해야 되니까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기가 인기가 없어지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 전쟁까지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심각한 뭐 역사적이고 이런 건 떠나서 일단 나로 돌아봐요. 내 인생, 내 삶으로 돌아봐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문제가 될 때는 결국엔 뭡니까? 내가 주인 된 사람끼리 붙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에 가서 서로 간에 못하게 만들어요? 탓하게 만들죠. 때로는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좀 이렇게, 까하게 만들죠. 이 까는 뭡니까? 염려죠. 탓은 알겠는데, 염려. 그러니까 염려하니까 그 사람한테 염려의 말도 막 하고 염려의 행동도 막 해요. 때로는요, 사람들한테요, 나를 감추기 위해서 척하죠.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 나는 전혀 어려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삽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러고 살지만 결국에는 그건 뭡니까? 근본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요 근본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딱 깨달은 게,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복음받는 사람은요, 요런 나를 인정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모든 사람이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마귀를 멸하신, 그래서 나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내 주인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난 예수님 따라가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함께의 삶을 누리는 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요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일수록 이 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있죠. 하나님 나라.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와 왜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다락방에서 뭘 했냐? 요 축복을 누린 거예요. 모일 때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모일 때마다 그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답을 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답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 돼야 되는데 이상해요. 나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받고 그래서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은 뭐냐면 마가다락방은 여기 모서 요 말씀을 듣고 여기에 오직 집중하는 응답을 받는 게 다락방 응답입니다. 그러면 요 응답을 받아서 요 응답 받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걸 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했다. 요 축복을 그대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현장에 전달했는데 오늘 그 전달을 어떻게 했냐라는 5가지 방법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요거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맞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전도할 때 어떻게 전달해서 요 축복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그대로 나중에 실천하시면 응답이 오겠죠. 그러니까 요 축복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결국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보면은 이거 적용하는 방법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랩런트들 만나면 제가 되게 짓궂은 사람이야. 그러면 애들한테 딱 뭐라고 그러냐면 야,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애들이 아멘! 그래요. 맞지? 그 앞에 앉느니. 너 모든 문제 다 끝냈네. 그때 그 친구가 아멘! 하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순간 진짜 다 끝났냐? 너 진짜 하나도 문제 없냐? 그랬더니 이제 한 3번 물어보니까 문제 있지?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 너희들 아멘 하면 좋다. 근데 예수님 다 모든 문제 끝냈는데 왜 나에겐 안 끝난 문제 있을까? 그 이제 있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모든 문제 다 끝냈다, 내가 다 이뤘다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안 끝난 문제 있잖아요. 그거 왜 남아있을까요? 그거 왜 주셨을까요? 저희가 어느 날 깨달았다니까요. 진짜 이거 갖고 묵상하고 질문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왜 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우리 가정 문제도 있고 왜 그런가요? 그게 네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답이야. 그게 너에게 준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이야. 그게 오히려 네가 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답이야. 왜냐면 그 문제가 있으므로 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 여러분 혹시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막 가정 문제 있잖아요. 막 너무 심각한 나의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이 막 바꾸려 하지 마시고요. 오직 복음을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거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거 다 바꿔주시려고 나에게 주신 것이 믿습니다. 하고요. 정말로 감사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하다니까요. 이 문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는데 쌓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보화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은요 이제 실패시킬 수 없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복음 받았으면 이미 우린 뭐예요? 보배를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보배함이 이래봬도 우리 한번 저 따라하시오. 나는 이래봬도 보배함이다. 그리스도를 담았다니까요. 우리 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방으로 우겨싸만 당해도 쌓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누리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동안 계속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 말을 두고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다 있구나. 이게 그래서 복음 오직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요거 딱 깨닫고 하니까 이 138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본도 보이고 나도 보이고 왜 내 인생이 이런지도 보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응답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문제를 축복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계획으로 그때부터 딱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문제를 딱 보면 문제 때문에 나는 왜 이런 문제가 많아갖고 나 이렇게 시달리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신 미션과 계획이 뭘까? 하나님 분명히 성령을 역사하실 건데 그러면 나를 여기서 그리스도 알게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진짜요 문제가 문제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문제는 문제 아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유 있다. 딱 이렇게 되시면요. 어떤 경우도요. 막 문제될 거 없어요. 그냥 막 자꾸 문제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 번째 요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들지만 동기 때문에 그래요. 동기. 제가 그랬지만 사람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이익이거든요. 나라고 하는 중심의 이 이익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주인 딱 돼 있으면은 결국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걸 다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올바른 동기로 내 동기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저는 제 동기를 항상 살펴봐요. 어떻게 동기를 살펴보냐면 내가 뭐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 뭐 때문에 이 지역 살려야 되고 뭐 때문에 해야 되냐. 내가 뭐 때문에 목사 돼야 되고 뭐 때문에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그런 질문들. 교회가 부흥되면 왜 돼야 되냐. 근데 많은 교회들 있거든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뛰고 목회도 잘하고요. 저보다 선배님들 굉장히 그 교회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 보면 진짜 목회 잘하시는 분들 진짜 배울 만한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진짜 그 목사님들은 이런 게 가끔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도 크고요. 되게 잘하는데 요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뭐가 좀 순수하다 이런 느낌이 좀 안 들고 어떻게 좀 전도운동 이게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이제 내가 좀 교회도 좀 자리도 잡고 막 이랬으니까 뭐 좀 내가 뭔가 여기서 좀 한 자리 아니면 뭐 좀 나타내겠다는 분들도 은근히 이제 좀 다 그런 게 아니라 계시더라니까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나도 교회가 응답받고 성장하게 되면은 저는 저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정말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세우고 정말 현장에서 응답받는 증인되게 없어서 그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게 응답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결국에는요. 내 이익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내 동기의 시작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도 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요. 보세요. 저는요. 제가 어느 날 진짜 한 명 한 명을 딱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막 진짜 너무 막 시달리는 사람 어느 날 딱 만났는데 그 시달리는 사람 딱 보면서 저는요. 되게 회개했다니까요. 당국회에서 제가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당국회에서 딱 갔다가 제가 회개했는데 그분은 너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너무 그랬는데 주변에 가서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혹시요 이제부터는요 우리 교회가 좀 바꿔야 되고 갱신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뭐 영접을 하거나 여러분 통해서 복음을 받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이 괜찮아질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으로 인도받을 때까지는 여러분이 무조건 도와주셔야 돼요. 책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살 때까지 돕는다. 완전히 살려버리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기가요. 뭐로 동기 돼야 됩니까? 살리는 생명을 중심으로 동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요걸 쭉 하려고 그러는데 솔직히요. 사람들이요. 엄청 좀 이상하니까.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눈이에요. 눈.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안에서 받을 수 있는 응답 중에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죠. 좀 일이라면 이제 사실 봐라. 예. 좀
사람들은 이 사실 앞에 있는 이제 현실, 사실 이런 거만 많이 보거든요. 일어난 현실과 사실 딱 보니까 막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 뒤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 진실이 있거든요. 근데 요 뒤에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영적인 이유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는요, 많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반대로 이 하나님 계획과 요걸 방해하려는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결국에는 많이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고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를 딱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 거 없어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아, 저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나중에 시험에 속아서 마귀에게 이렇게 속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난 이런 행동을 했구나.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한 거 가지고 그 사람을요, 막, 아, 쟤는 어떻게 저렇게 얘기했지 하고 그 사람을 봐버리면요, 굉장히 실수하게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런 걸 보는 눈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사람이 좀 이상한 행동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요걸 딱 보고 있으면요, 사람에게 시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것들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건을 이렇게 자세히 봐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나한테는 왜 일어났는지 이게 자세히 보면은 그 저는 이게 되게 상담이 저한테 잘 맞는 게 뭐냐면 상담을 딱 해보면 저는 상담하면서 요걸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 집안에 일어났던 창세기 3장과 나중심으로 일어났던 거 딱 보면요, 정말 적나라해요. 저는 가정사역 우리 교회 잘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제가요, 요거 잘 보거든요. 딱 잘 보여요. 그러면 딱 거기서 하나님 계획 딱 찾아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말 한마디만 바꿔도요, 되게 치유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 바꾸는 게요, 굉장히 어려운 거 아세요? 제가 우리 박사모하고 이제 늘 얘기하는데, 박사모가 늘 저한테 뭐라 얘기했던 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문제 같은 생기거나 진짜 어려움이 오면은,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박사모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그 사모다 보니까 더 사탄이 많이 공격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목회자들에게 좀 오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희 사람한테, 아니, 여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 정도는 넘어서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말은 맞아. 맞잖아요. 아, 이 문제 왔으면, 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넘어서야지. 거기에 우리가 먹혀버리면 되겠냐 하는 말은 맞아. 그 말은 맞는데, 전혀 힘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사모가 그때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어머니, 당신은 문제는 너무 잘 본다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너무 잘 보고 관찰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잘 봐.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원인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원인을 보더라도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보고요, 이상한 행동한다고 그 사람 막 정죄하고 막 비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게, 그 사람도 하기 싫은데 하는 문제도 많아요. 완전히 이렇게 타락해갖고 마귀에게 잡힌 사람 말고 양심도 너무 착한데 자기도 모르게 막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자기도 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돼. 그리고 특히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네가 그래야 되겠냐, 성령 충만해야지, 이런 얘기는 전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뭐예요? 그 사람이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을 그냥 헤아려 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요 그걸요 저희 사모하고 관계 속에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요 이렇게 딱 결론을 내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나는 많은 현장의 사람들이 그 마음이요 지금 다 무너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영혼, 삶 다 무너져 있어요. 다 무너져 있으니까 사실은요 되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제가 주일날 막 우리 새벽 예배 승리합시다 하고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새벽 예배 승리합시다 했더니 전멸했어. 월요일에 딱 왔더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딱 왔더니 저하고 박사님만 딱 왔어요. 그래서 전멸해갖고 전멸을 딱 했는데, 제가요 옛날 같으면은 에이 성도들이 다 이게 영적으로 다 빠져갖고 막 옛날에는 그런 율법주의가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딱 그런 생각도 안 들고, 아 다들 피곤하구나, 아 다들 힘들구나, 아
또 내일이라도 한 명 더 늘어나면 좋겠고, 또 그 다음날에 또 한 명 더 늘어나면 좋겠고, 앞으로 더 늘어나면 더 감사하지.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더라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하고요, 제가요, 막 이게 좀 안 돼도요,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토로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좀, 제가 이 비밀이 있어요. 그럼 제가 좀 실수하잖아요? 혹시나 제가요, 좀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구원의 길 그리거나 아니면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요, 주님 앞에 이렇게 딱 내려놓는 그 나만의 어떤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요, 막 문제 생겼을 때 그 내려놓다가 제 막 영적 상태 완전히 180도 막 회복되어지고 막 그런 경험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마음을 다루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솔직히 사람도 위로해줘야 됩니다. 뭘로 위로해줘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위로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 마음으로 위로해줘 보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 힘들구나, 네가 어렵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너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지, 이 부분 때문에 잘 안 되지, 괜찮아, 예수님도 그래서 오신 거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그냥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 놓고 진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요 세 가지를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랑으로 적용해 주세요. 진짜 기도해 주고 진짜 품어버리면요, 그게 제일 빨라요. 우리는 자꾸요, 요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설명해갖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냥 요걸 누려버리고 요걸 전달해버리면 돼요. 우리가 그냥 전도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품어버리는 거예요. 막 진짜 이 사람은 지옥 가게 보여. 그러니까 제가 열혈청년 전도왕이라고 이제 옛날에 책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원래 불교 신자예요. 근데 요 지사님인가? 근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 불교 신자였는데 구원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옥 갈 건데 구원받은 그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딱 뭐라냐면, 야, 자기 믿는 친구들, 야, 너 나 지옥 가는지 아는데 왜 전도 안 했어? 그랬더니, 야, 네가 믿을 줄 알았냐, 그런 거야.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저 친구같이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나같이 지옥 갈 사람 많을 거 아니야. 내 옛날같이. 그러면 나는 전도를 해야겠다. 전도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친구한테 뭐랬냐? 친구야, 교회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냥 교회 가자면 안 가잖아. 공부를 잘해요, 이 친구가. 학교 시험 보기 전에 이게 한 번 보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쫙 만드는 거야, 한 장짜리. 만들어서 광어표를 친구들한테 막 뿌리는 거예요. 반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이거 받고 막 공부하고 막 성적 오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막 너무 고마워서, 야, 너무 고마워. 고마우면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이런 거. 부탁이 뭔데? 교회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데려가서 교회 전도사님하고 교회 사역자들 붙여서 이 친구가요, 완전 교회 뿌린 내려들고 완전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심지어 담배 피는 친구가 왔다 그러면 같이 따라 나가. 나 이분 얘기 너무 웃긴 게, 친구가 담배 피면 따라 나가갖고 담배 필 때 옆에 같이 있어줘요. 담배 다 피잖아요? 그러면 뭐하냐? 물티슈 줘요. 손 딱 닦아. 그리고요, 가글인 줘요. 가글. 냄새 안 나게. 옷에서 냄새 난다. 페브리즈 뿌려줘요. 이랬다니까.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그 친구들이요, 그거 보고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이 친구 마음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야, 네가 교회 왔는데, 야, 담배 핀다고 네가 좀 힘들지? 야, 괜찮아. 담배는 끊어지는 거야. 하고, 이렇게 힘을 주고 마음을 딱 해주는데, 어느 날 이게 들어가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주고 여러분 영적으로요, 좀 도와주면요,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그래서 요 마음을 가지고 주역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곳곳에 가갖고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요 말씀 운동을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딱 가서 이 현장의 주역으로 딱 서서 현장에 뭘 까는 겁니까? 요 말씀 운동을 쫙 까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 운동을 쫙 까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까지 사람들이 말씀 듣고 올 수 있는 말씀 운동을 쫙 깔아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운동.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미리 준비해 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 정복하도록 언약궤 따라가도록 그 주역으로 사용하신 그런 중요한 일꾼들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진짜 믿어버리면서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좀 요건 여기다 좀 써볼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항상 누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신분과 수준 이거를요 너무 낮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살아왔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준 높은 사람이 있고 수준 낮은 사람이 있거든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고 공부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수많은 사람들이 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꾸요 교회 안에는 지금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다 보니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무시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유목사님 같은 경우 전도자 유목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요 그 부모님이 뭐 이렇게 되게 수준 높았던 막 그런 분은 아니셨고 어머니는 그냥 청소일 하셨거든요. 사실은요 어렵게 사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사남매 딱 키워가시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사실 교회 안에는 되게 어려운 분들도 많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다락방 운동의 키가 뭐예요? 유일한 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상황은 유일한 상황이에요. 맞죠? 나 같은 상황 겪고 있는 사람 여러 명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나의 상황은 유일한 상황이라니까. 거기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 뭐 미국에서 사시다 오시는 분들 있는데 이제 미국 다시 가지는 거기에 나에게 주어진 게 나에게 주는 유일한 상황이라니까요.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거기서 여러분의 수준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혹시나 내가 수준이 낮다. 좀 갱신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막 욕한다. 갱신하셔야 돼요. 조금 이제 이런 부분 필요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무슨 소리 듣는다. 갱신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어떻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도들이 그런 소리 듣는다.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아 내가 들어봐도 내가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러면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의 단점 얘기해 준 사람에게 되게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 그거 갱신하면 굉장히 응답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의 단점을 샥 얘기해 준 사람이 체질 때문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그 얘기 그냥 해줬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한 계획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갱신하시면 돼요. 수준이 좀 낮다 그러면. 계속 갱신해가시면 나중에 높아집니다. 근데 또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좀 공부도 많이 했고 이런 사람들은요. 좀 뭘 해야 됩니까? 너무 높은 수준에 있다 보니까 좀 이런 걸 해볼게요. 감사하는 마음 또 이제 좀 겸손해지는 어떤 겸손의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날 높여주셨고 하나님 날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되어졌다. 이제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 입장이 이렇고 나는 이런데 그러면요 낮은 수준에 있는 분들은요 계속 갱신해 나가면 나중에 응답받는다니까요. 그리고 높은 수준에 있는 분들은 내가 높다고 교만해져 버리면 또 이렇게 되잖아요.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많이 배운 장로인데 내가 의사에다가 뭐에다가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면요 교회에 오히려 폐를 끼쳐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내 말대로 안 하면 교회도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그런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요 항상요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근데 높은 곳에 있대 사실은 마음은요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높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태도나 자세는 그러니까 겸손한 거죠. 누가 보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은요 좀 이 시간표가 아주 좀 적절하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것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딱 때에 맞게 시간표에 맞게 말도 행동도 특히 말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하세요. 이 말을요 되게 아름답고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진짜 좀 힘이 나는 막 이런 말을 쓰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결국에는 우리 전도운동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 전도운동 할 때는요 객관성이 필요하거든요. 또 합리성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요 굉장히 주관성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나의 증거 나의 응답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요런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5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 가는 겁니다. 요건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은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첫 번째 5가지 방법인데 이렇게 딱 누리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현장에 딱 갔더니
조금 객관성, 합리성, 주관성 딱 가지고요. 그리고 성령 인도 받는 자세로 딱 현장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때로는요. 여기 보니까 조직을 활용하는 전도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조직을 활용한다는 게 뭡니까? 그 안에 이미 조직이 있다니까요. 학교에 들어왔더니 신호회가 있어요. 경찰서도 있잖아요. 맞죠? 이미 그 안에서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는 군대를 딱 갔더니 군대 이미 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했냐?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미 있던 조직을요 하나님이요 저 중심으로 딱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1년 딱 지나니까 믿는 대제장님 오시면서 제가 그 교회를요 주일 저녁 예배를 두 번째 간 날이에요. 두 번째 갔는데 두 번째 딱 갔더니 갑자기 설교하던 군종이 딱 내서 내가 이제 다음 주에 전역한다 그런 거예요. 혹시 여기 신학생 있냐? 제가 손을 들었죠. 그러니까 저보고요 다음 주부터 설교 좀 해달래요. 갑자기 제가요 그 조직에서 설교하는 자, 설교자가 됐다니까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럼 제가 뭐 했겠어요? 계속 복음 전달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열어준 첫 번째 사역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희한하게 하나님이요, 이미 있었던 모든 조직. 그래서 여기 너희는 가서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요, 이 방법은 어떤 단체의 기본 조직을 활용하거나 단체 속에 사장된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고 이미 다 있는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마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기관장, 임원, 간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딱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장이 있어요. 보통. 아니면 거기에 이미 있었던 조직 안에 있었던 어떤 신호 모임이나 이런 모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모임들 속에서 같이 성령 인도받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조직장에 가갖고 병원장에 가갖고 병원장에 딱 얘기했어요. 여기 예배 시스템이 있냐? 아, 교회는 있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데 예배 인도해 주는 분이 없다. 그러면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 인도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매주 오겠다. 그래도 매주 예배 인도하면서 영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영접하는 사람 찾아가서 또 그 사람이 양육하고 이런 식의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우리가 어떤 곳에 가더라도 여러분이 딱 전도 딱 가더라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딱 들어가면 굉장히 또 그 안에 또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초청 전도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초청할 그 디데이를 정하는 겁니다. 딱 디데이를 정해놓고 뭐 연주를 준비하든 뭘 준비하든 이거 군대에서도 요 두 가지를 같이 많이 쓰기도 했거든요. 이게 군대는 원래 조직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초청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아리따운 여학생들이 이렇게 와갖고 막 율동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면서 딱 가갖고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 외부 교회에서 이렇게 공연하고 예배드린 워십팀 왔다 그러면요 군인 아이들이 남자애들이 갑자기 마음이 좀 뜨거워져서 엄청 많이 와요. 갑자기 막 200명 300명 모이거든요. 그거 딱 모이면 그때 이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시간 편인 사람도 있어요. 내지는 대학 같은 데서 초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린 페스티벌, 레드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페스티벌 때 뭐 하냐면 사람들 초청해요. 이번에 혹시 기회 되면 레드 페스티벌 할 때 한번 오세요. 우리 대학 레드 페스티벌 때 제가 광고할 테니까. 그러면 그때 딱 오시면 뭐 하냐면 거기에 이제 전도할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런 복음 전할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공연도 하고 막 하는 거 하는데 거기서 짠 하고 전도자가 딱 나와서 복음 딱 전해주고 예수 영접하고 이제 이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디데이를 정해놓고 초청하는 거죠. 주로 대학이나 이런 거 많이 하고 여기 보니까 음악, 연극, 유명 인사들을 매개체로 이용해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주로 많이 초청 전도하는데 요거는 이제 요렇게만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도 많이 해보니까 요렇게 했는데 하고 나면서 내가 예수 믿겠다는 결신서 이렇게 좀 쓰고 그러면서 이 결신서와 함께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계속 말씀 듣고 싶다 하면 이제 말씀 듣고 싶다 말씀 듣겠다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 이후에 사후 사역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가능하면 그 사람과 관계되거나 가까운 사람이 딱 들어가서 바로 결신서 받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연락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딱 해갖고 그 사람이 진짜 예비된 사람이면요 지속적인 말씀 운동으로 초청을 하거나 딱 연결을 해갖고 계속 말씀 듣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미 있던 것들이나 아니면 좀 조직들을 활용해갖고 하는 좀 큰 범위의 좀 전도라고 보면 됩니다. 좀 반응이 좋을 때 우리가 복음 전했을 때 반응이 좋으면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좋죠. 그러나 요원을 활용해갖고 전도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요원을 활용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가 있는 현장 속에서
요렇게 할 수 있는 전도는요,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 거부터는 여러분이 하기에 되게 좋은 게, 요원 활용은 뭡니까? 자, 훈련된 요원은 과계 중심이 아니고 관계 중심입니다. 네, 과계가 뭡니까? 하고 시험 드신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훈련된 요원이 관계 중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드시 훈련된 요원 중심으로 그 현장이 있죠. 그 현장은 업이든 지역이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그 현장의 그 요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파고드는 거예요. 현장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특수단체나 개인 양육이나 새신자 그룹을 중심으로 전도문을 여는데 가장 용이하다 그랬는데, 이게 빨리빨리 느는 게 아니라 요거는요 확실한 전도입니다. 요게 뭐냐면 현장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수많은 대상자 있잖아요. 그 대상자를 놓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계속 오후 예배 때 메시지했던 뭐 팀사역이라든지 이런 전도 속에서도 얘기하고 팀사역 전도 얘기 많이 했는데, 결국 뭐냐면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전도 대상자 딱 보고 제일 먼저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흑암 개박부터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 뒤에 배경을 놓고 그 사람을 좀 이해하는 거예요. 영적 배경을. 영적 배경을 이해하니까 굉장히 흑암 개박하기 좋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좀 이해하는 가운데 이 사람의 시간표에 따른 복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를 하나님 문을 여세요. 이 사람이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려고 준비되어 있고 요원이 준비되어 있고 복음 전하려고 딱 하고 있고 대상자에 올려놓고 구원의 길 그리고 있고 흑암 꺾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거기 있는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부분이 되게 좋은 부분이 뭐냐면, 학교나 제가 이제 군대나 이런 데도 이게 좋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게 교회 중심으로 이런 거 했는데, 군 부대에서는 제가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부대 안에서 제가 늘 생활하는 데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다른 관계에 요걸 먼저 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적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시간표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딱 작업을 하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이제 그런 전도들이 일어나요. 요거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 하실 때는 제일 쓰기 좋죠. 그러니까 이 직장 생활에서 이 앞에 있는 복음 조금만 누리면서 여러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아, 저 사람 진짜 복음 누리고, 야,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구나. 여러분 봤었을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아, 저 사람 진짜 시험 든다 이러면 이제 전도 안 돼요. 뭔 말을 이렇게 말해도 먹통이냐 이러면 이제 전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딱 얘기를 하고 막 이러는데, 좀 뭐랄까 여러분 딱 봤었을 때, 아, 좀 실수하면서 사람들이 사과할 줄도 알고, 좀 자기가 좀 능력이 부족하면요 그것도 인정하면서 자꾸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고, 이러면요 사람들이요 좀 부족해도, 아, 저 사람 뭐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만요, 이게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마음을 딱 열 때 자기 얘기를 꺼내거든요. 그럼 여러분 뭐 해주시냐면 제일 먼저는 마음을 좀 헤아려 주세요. 좀 힘들다 얘기하면요, 아, 힘들겠구나, 막 어렵죠. 그럼 진짜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하냐, 이 사람의 시간표 됐는지를 보면서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다. 이 사람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복음 전하면요 굉장히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 놓고 여러분이요 그냥 복음을 막 전한다는 것보다는 마음이 통하면 복음은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마음이 전혀 안 통하는데 복음 들어갈 리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치면 전도운동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뭘 건드린지 아세요? 마음을 건드려요. 마음이 상하게 만들어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마음이 상하게 만들어 복음 전달이 안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시고, 그래서 내가 이 안에서 조금만 시간표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문 여시는 그 타이밍에 딱 들어가서 이 사람들하고 이제 이 그리스도 딱 전할 수 있는, 특히 그래서 이때 이렇게 딱 문이 열리면 가능하면 개인 양육을 딱 하세요. 딱 개인 양육을 하면서 이 개인 양육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음으로 이렇게 행복해지고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아, 복음으로 나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고 복음으로 결론 나고 나 복음으로 끝이에요 하면은요, 이제 이분이 혼자서도 기도가 되고 혼자서도 복음 누릴 수 있게 되면 이분하고 당장에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다수가 모일 수 있는 네 번째 운동을 하면 돼요. 이게 뭡니까? 다락방 중심 전도법입니다. 다락방을 활용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집이든 여러분 직장이든 그 현장에 우리가 몇 시에 언제 말씀 운동한다. 이거를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딱 확정을 하는 거예요. 지속을 확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속할 날과 시간을요, 그러니까 날, 이제 시간과 장소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요거를 어느 정도 고정해 놓고, 요걸 움직이고, 요걸 사역할 수 있는 이제 책임자, 조장, 이런 사람들. 이 책임자, 조장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따로 될 수 있죠. 그리고 사역자. 이런 사람들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한 팀이 돼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확정해 놓고, 그래서 한 지역, 한 단체, 한 그룹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모여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확정된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집에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대잖아요. 말씀 운동 하는 집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이렇게 써붙여 놓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중에 영적 문제 있거나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은 여기 다 와라. 하고요. 찌라시 전단지를 만들어 전 지역에 뿌린다든지. 근데 거기에 딱 보고 나 이런 문제 있는데 이 문제 해결받고 싶은데 그는 그 집에 그 시간 그 장소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그 말씀 운동 계속 참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는 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시스템 전도죠. 이 시스템 전도는 언제 되냐? 요 개인 양육을 해서 결론이 나서 내가 이 복음 운동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이 딱 나오면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집 중심으로 가능하면 이렇게 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다락방이라고 했었을 때는 실제로는요, 요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건 주로 세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와 개인 양육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 응답받는다 생각하고 내가 있는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더 많이 듣게 하고 싶다 하면은 요렇게 하면 돼요. 장소와 시간을 딱 고정해 놓고 거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주로 아까 초청하는데 요거는 뭐예요? 그냥 행사를 열어놓고 초청하는 거라면 여기서 얘기하는 다락방 초청은 또 다른 초청이죠. 말씀 운동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갈급한 문제들을 딱 듣고 그 갈급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그런 다락방에 이제 초청하는 거죠. 굉장히 용이하고요. 요렇게 해갖고 응답이 딱 되어지잖아요. 응답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럼 많이 모이면 계속 여기서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안에서 또 결론난 또 다른 제자를 데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야지 확산이 돼요. 말씀 운동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말씀 운동하는데 처음에 한 3명, 4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얘기했더니 막 사람들이 와서 막 말씀 듣고 복음 듣고 막 은혜 받고 힘없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 은혜 받으니까 또 초청하고 또 데려오고 이렇게 해갖고 막 10명, 막 20명, 막 30명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운동의 효율이 떨어져. 포럼도 잘 안 돼. 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걸 좀 쪼개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 팀, 뭐 수요일 팀, 뭐 금요일 팀 쪼갠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책임자를 바꾸고 이렇게 해갖고 또 한 군데 또 만든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요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나 요 모든 것을 하더라도 결국엔 요 1번부터 4번까지의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유기체라는 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살아있어서 서로 소통이 되고 관계를 맺고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딱 와서 교회랑 이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로 교회화죠. 교회와 연결되기 시작하면은 결국엔 교회에 연결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이렇게 교회 조직에 참여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같은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요렇게 될 때 거기서 받는 응답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요 조금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이용하지 않으면요 교회라고 하는 부분에 결국 여기서 뿌리 내리지 않으면 이 사람이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응답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결국 이 부분은 전부 다 현장에서 하는 부분이라면 현장에서 연결된 사람들을 교회에 다시 연결시켜서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이 4가지를 향해서 같이 기도하고 기획하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뭐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목사님 중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요 4가지를 기획해갖고 같이 팀이 돼서 요거를 같이 하는 게 교회죠. 그래서 요 교회랑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성장이 결여되며 기관과 연결되지 않거나 조회에 배속되지 않으면 소속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끊어지고 개인 성장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요 포럼할 사람도 없어요.
교회가 없으면요, 뭐가 돼요? 줄 끊어진 연처럼 돼버린 거예요. 연이 줄 끊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되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특히 사도행전 2장 42절 응답을 늘 받으셔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강단 응답 늘 받으세요. 그러면서 서로 교제했다. 포럼 돼야 돼요. 떡을 뗐다. 그리스도의 감격, 감사가 늘 넘치는. 그래서 성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오직 했다는 거, 오직. 힘썼던.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 응답인데, 요 응답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 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님이 제일 원하는 건요, 너희는 바로 내가 개인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내가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대로, 아, 주님, 이 사실을 믿고 있는 너희는, 이 사실을 누리고 있는 너희는, 이 사실을 모든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너희는, 여러분, 이게 먼저 우리에게 돼야 됩니다. 이게 딱 되어지고 이걸 누려지고 있으면, 이걸 딱 붙잡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엔 다락방 전도라는 게 결국 뭡니까? 가서죠. 너희는 가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가서라는 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을 활용하고 초청 전도하고 요원 활용하고 다락방 활용하고, 이건 뭐예요? 그게 간다는 의미예요. 꼭 간다는 게 아니라, 초청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간다는 건 뭐예요? 그 현장을 품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 현장에, 현장화예요.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 전체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시간표상 예비된 사람. 그걸 조직으로 활용하든 초청 전도하든 요원을 활용하든 다락방을 활용하든 거기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게 만들어라.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어라.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 생명을 전달해서 이 사람 생명을 움직여라. 그러면 이 생명이 딱 살아나게 되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살게 된 이 사람을요, 그냥 거기다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제자로 삼아. 그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얘기하신 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이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 베풀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소통되는. 성부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말씀 성취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삼저주 꺾으시고 기도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잖아요. 오늘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걸로 충만하게 만드는, 여러분하고 제가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역사 속에 들어가는 이런 깊은 응답 속에 딱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는요, 가르쳐 지키게 재생산입니다. 그래서 재생산, 이 사람도 나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하도록.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 제가 늘 얘기하는, 여러분, 내가 개인화된다. 마스터. 내가 구원의 길 그릴 줄 알고, 내가 이 양육 축복 누리고, 내가 복음 축복 누리고, 내가 먼저 이 복음으로 이제 든든해지는, 단단해지는 거예요. 누가 툭 건드려도 여러분 복음으로, 엄마 난 복음이야, 그리스도, 나 끝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어떤 것도 문제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딱 돼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요거부터 먼저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은요, 요런 방법으로 파고들면 되는 거예요. 파고들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완전 뿌리내리도록 제자되고, 말씀으로, 강단으로 이렇게 딱 인도받도록 삼원을 될 만큼 강단에 가르침 받고 계속 포럼하고 계속 그리스도를 감격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안에서 응답받도록 만들고, 이 사람이 이 안에서 되어지도록 만들면 이 사람도 조용히 뭐예요? 나중에 가르쳐 지키는, 또 내가 개인화돼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복음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요걸 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의 원리는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나 한 명 한 명에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좀 이런 생각 해보세요. 전도를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헤아리고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하나님 나에게 붙이시는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게 훨씬 정확하고 빠릅니다. 왜냐?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부담 가져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대로 그냥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냥 해보면 돼요. 안 오면 뭐 우리가 하나님 안 보내주신 건데 뭐 그것 때문에 문제될 거 없어요. 그냥 진짜 어떻게 하면 진짜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렇게 전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도라는 거는 생명 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개인과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내가 있는 업과 내가 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거 많습니다.